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예수님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에서 말이죠, 잠을 자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휘몰아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이죠, 뚜껑이 있고 그런 배도 아니에요. 저 배 뒤편에서 큰 풍랑이는 막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런 풍랑이는 이런 바다 한 복판에서 풍랑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이죠, 제자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하게 되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자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이 새면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서 산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당장 닥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불신앙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온데간데도 없이 거기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허우적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활하셔서 맨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환경을 접하든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이죠.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하게 하시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5년도에 태어난 소경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약물 사고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이 제인 클로스비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통 사람들처럼 갑자기 앞을 보고 또 이렇게 광명을 찾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전히 소경이에요. 평생을 소경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다행히 말이죠, 할머니, 엄마 덕분에 앞을 못 보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뭘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갖겠다 해서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인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소경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느냐 하면은 전 세계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어졌어요. 아니, 소경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많은 부분이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이 크로스비는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난 사람이거든요. 살아있을 때 8,000곡 이상의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노래까지 합해 갖고 하면 더 많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이 사람이 눈만 감았으면 뭐 평생 감고 있으니까 잠자고 일어났다면 무조건 말이죠, 찬송가 작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000곡 이상 수많은 복음 노래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직후부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그녀의 노력으로 이 찬송가가 인쇄돼 가지고 1억 권 이상의 책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로 인해서 세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은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23곡이나 들어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린이 찬송가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한 신경, 이런 찬송들이 말이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성경에 딱 찾아보면은 크로스비라고 써져 갖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들이 찬송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한번 찬송도 불러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찬송가뿐만 아니라 찬송 결국 믿음이 관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를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젊은 시절에 아주 어려웠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질문만 하고 답을 찾기만 했는데도 그동안 저희 앞길을 많은 문을 여시고 어려움과 위기의 파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힘을 주신 분이 내가 제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세환씨 진짜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 세환씨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이것을 알고 몇 번 설명을 했을 뿐인데 위대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누구란 걸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운명이 받게 된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처럼 미래도 과거에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어때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오늘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겠느냐, 오늘 어떤 걸 붙잡느냐가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면은 많은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갈릴리한 복판에 있는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큰 놀이 졌다 그랬어요. 큰 놀이 졌다는 휘청휘청을 한다 이 말이죠. 배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요, 남북의 길이 있잖아요.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돼요. 21km는 얼마나 큰 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 정도. 12km, 21km 되니까 얼마나 큰 됩니까? 게다가 말이야, 깊은 데는 적어도 46m나 되는, 수심이 46m나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다가 아니에요. 민물 호수예요. 근데 얼마나 크든지 간에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게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옆에는, 호수 옆에는 좀 얼마 안 가면은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잖아, 옆에. 팔레스타인 옆에 큰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저희들도 지중해라는 데를 이번에 가서 말이죠, 안탈리아라는 데 가서 거기서 뱃놀이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 지중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중해 쪽에도 이렇게 바라봤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지중해 옆에 있어가지고 저 높은 데는 뭐가 있느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데예요. 거기는 차가운 바람이 막 쉥쉥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따뜻한 바람하고 차가운 바람이 같이 뭉쳐지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휘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은 호수는 막 놀고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풍랑이 있는데 며칠 동안 계속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갈릴리 호수가 일반 지중해보다는 200m나 더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다보다 갈릴리 해변 쪽에 200m 내려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내려온 데 있고 또 저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는 바람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거의 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얘기 말이죠, 많은 우리들의 삶과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탄한 생애를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불교에는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죠? 인생은 고해다, 고생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인생에 대한 질문도 확실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지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남북전쟁에 한참 했던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장군으로 예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자기 나라 대통령 링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갖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겠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겠다 해갖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1권을 딱 쓰고 2권을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성경도 많이 봤겠죠. 불신자로서 성경도 많이 보고 또 그동안에 역사도 많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2권을 딱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없단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작품이 뭐냐?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벤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벤허라는 영화 다 봤을 거예요.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벤허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웰리스라는 사람도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 명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요,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세계를 지금도 사랑으로 정복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또한 올해가 말이죠. 2024년이잖아요. 언제부터 2024년이 시작됐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2024년 시작됐죠? 대간절 영년 1년을 갖다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기원 전, 그 이후를 기원 후라 나눴어요. 비포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에노 도미니, 이 말은 기원 후로 나눴던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갖고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하는 건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밀어냈구나,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2024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 호골들이 일어났지만은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는 지금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한 번도 남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지만은 전 세계를 정복하신 이 예수가 대간절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예언이 된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언이 돼가지고 역사 속에 흘러왔던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도 예언이 됐어요. 심지어 말구육간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돼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부활할 것까지도 예언이 됐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제비법 나눌 것까지도 예언이 돼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앞으로 재림할 것까지 다 예언이 돼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됐었구나. 이게 나와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런 분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 나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앙이 밀려오는데, 이 재앙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불어닥치는 불행 말이죠. 이거 누구든지 다 찾아오잖아요. 아니, 처음에 풍랑이 일 줄 알면 바다를 안 들어갔을 거예요. 바다를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있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런 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당하잖아요. 신경은 최근에 정신의학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부산에서 말이죠. 보니까 개인 병원인 것 같아요. 정신의학과라는 병원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불안, 또 스트레스, 거기서부터 해갖고 우울증, 공황증 하면서 그걸 쭉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개인 병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종합병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개인 병원에까지 정신의학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학은 최첨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애들 그 노는 그 과학관을, 부산 과학관을 한번 갔었는데 로봇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니까. 노래에 맞춰갖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첨단 과학이 나와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뭐가 문제냐? 사람들의 마음 공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트레스도 시작해가지고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의학과 치료 행위가 많이 앞서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불안하고 재앙이 넘치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복잡하잖아요. 단조롭지를 않잖아요. 내가 한 가지 마음 먹으면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먹었던 생각이 내일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에 말이죠, 문제가 터지고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들, 배후에는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조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사단에게도 조직이 있다, 밝히고 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건가? 이 지옥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건 죄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는 재앙도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데부터 재앙이 막 쏟아졌잖아요. 여러분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전에 원죄 문제가 있었잖아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걸 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할 때는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재앙을 가져다 준 게 죄예요. 또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밝은 대낮에 무슨 흑암이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죄 자체가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어떤 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무지한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내가 짓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게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최고의
불경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그동안 몰랐을까? 몰랐기 때문에 재앙이 쏟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 성경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저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은 가장 평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있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은 그런가 보지 뭐. 하나님 믿으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믿거니 말거니. 근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 닥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내일 일을 크게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 닥칠 때는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젊은 시절엔 절을 참 많이 가봤거든요. 일부러도 가보고 또 어쩌다가 가보고 그렇게 참 절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요즘은 산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절에 가보면은 스님들이 딱 이렇게 그 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스님들이 아무리 불공을 많이 드리고 또 연물을 많이 해도 저는 스님들을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이 스님들 이 세 가지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공을 쌓아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찾는 것이 최후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를 찾는 거.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찾을 수가 있나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불신자는 세 가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만 해도 응답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못 믿을 정도로 응답이 오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믿기 시작하면은요, 응답은 오시게 돼 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기만 해도 여러분 운명 바뀌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뭐냐면요, 이슬람교라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성경에 딱 보면은요, 성경이 아니라 코란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 우리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느냐? 삼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또 없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딱 드러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유일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일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삼일체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 절대로 안 믿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었구나. 요걸 말이죠. 아니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어떻게 이게 한 분이냔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어느 날 이종성 학장이라는 분이 말이에요. 우리 장신대 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조직신학 교수예요. 이분이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는 100%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머리로 말이죠. 1, 2, 3, 4 숫자로 계산해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 못 믿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거 아니면은 인간들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 조상들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너희 조상들보다 먼저 있었다.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계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제대로 하신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어떻습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라니까 그냥 잠잠해진 거잖아요. 말이 떨어지가 바쁘게 바람이 스르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마지막 강단의 감남산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받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세례 다 받았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표적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 중 왕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말이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집 뭐가 되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예? 우리 현태 씨 집에 대통령을 모셨다. 그 집이 뭐가 되죠?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왜? 대통령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집에 왕을 모시면 왕궁이 되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에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하늘 보좌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닌 인간은 사망 자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100%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앞길의 인도자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진리 자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짓만 하고 자기들이 특정 지어놓고 이것만 선이고 이것과 틀린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것은 정해놓은 것만 해도 지켜야 될 것만 해도 얼마나 되느냐? 365가지라 그래요. 율법 가지수만 해갖고 365 다 지켜야 된대요. 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육신적인 것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요 지옥 갑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만한 죄가 어떤 죄?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지옥 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 지옥 배경이 되고 있는 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죄, 지옥병이 걸려서 영원히 망하도록 하는 죄,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는 이건 어떻게 알지 않으면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지 난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의 넓이, 깊이, 높이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문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서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만요,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믿고 굳게 붙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만드시는 분이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또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은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그랬어요. 무슨 권세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귀신의 존재 믿어져야 돼요. 이건 과학이나 또는 합리적인 사고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귀신의 존재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근데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많은 무당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무당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반은 가짜들이 많아요. 반 이상 가짜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무당들은 귀신 들려 있다니까.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에서 닫힌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능력의 이름 뭐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체험해 봐셔야 돼요. 한번 체험해 보면은요, 그 다음에 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기도라는 게 한 번 하다가 왕창 하다가 또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그 눈이 한쪽이 안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눈을 바쁘다 보면 또 저녁에 못 놓고 아침에 못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면서 그때 같이 기도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항상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기도가 되어지니까 내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말이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왕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도 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날마다 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역사 속에 그냥 막연하게 왔다가 사라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전에 말이죠. 저 상계동 수락산에 그 대복교회, 그러니까 상지교회를 처음에 상주교회를 할 때였죠. 상주교회 할 때 처음에 교회를 열었을 때입니다. 우리 박상희 권사님을 거기서 만났고 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뭐 몇몇 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김미경 권사님도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갖고 알게 된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바로 교회 앞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깃발을 높이 들려놓고 말이죠. 점을 치는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젊잖아요. 끊임없이 그 점집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당신 재앙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복음을 전했는가 봐요. 근데 처음에는 옥신각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가라 뭐 쫓아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점집에 깃발이 내려져 있고 그 무대가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그 무당이 사라진 거예요. 저 그런 경우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양에서 훈련 받을 때 했어요. 거기에 SBS에서 그 출연까지 했다고 하는 그 깃발까지 높이 들려있는 그런 영한 무당집인가 봐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몇 분하고 이제 거기 그 집에 이제 무당 전도하러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땡가랑 하면서 막 그냥 점을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굳하다 말다가 우리 눈 딱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저 사람 여기 왜 앉아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서 앉았는데 저 사람은 말이지. 저 사람 이마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여기 앉아있느냐? 그러면서 구슬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그랬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굿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구별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한 건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이 되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누리는 권세를 좀 많이 하셔요. 그 어쩌다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세상은 점점 멀리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왕이 계신 곳에는요 신하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포졸들이나 부하들이 항상 따라붙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대통령이 갈 때 수행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행원들이 그냥 몇백 명씩 가기 때문에 777이라는 큰 전복이가 외국에 가잖아요. 거기는 뭐 신문기자까지 다 따라가잖아요. 왕이 오시는데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걸 한다면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치지 말고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정말로 내 자신은 자신 있게 나와요. 능력 있게 나와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가족, 친족, 여러분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 기도예요. 신분은 누리는 것이고요. 권세는 뭐냐?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권세가 주어졌으면 사용해야지. 자, 총리가 됐다 한번 해봅시다. 뭐 지금 뭐 한덕수입니까? 김덕수입니까? 총리가 지금 우리 한덕수죠. 근데 이 총리가 말이죠. 국무총리라는 권세를 사용을 안 하면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 깨뜨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여러분들이 능력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 권세는 깨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너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 하지마,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꼭 좀 기억하셔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안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기도의 그릇에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올 때는 세상 염려는 다 뒤로 하셔요. 자꾸 교회 와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세상 것들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생각하고 예배 다 놓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능력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라는 말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오기 전에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단순화되어서 믿음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